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돌아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얘기해봐요. 그냥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될 부분인데,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실패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죄와 구원, 이런 쪽의 삶을 많이 강조해 왔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라, 복 받는다, 교회 와라, 이런 정도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역폭을 한번 좀 넓혀 보십시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 이 세상을 번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죠? 통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되죠?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인간 만들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타락의 존재가 있었어. 그런데 이 타락한 존재를 통해서 타락한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모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여기서 자유의지가 나오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누구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렸죠. 그래서 누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데, 자기가 주인되어 있단 말은 누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마귀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계속 보십시오. 뭘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원시복음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갈 것이다라고. 그 다음에 그 피의 복음을 계속 설명한 게 성막과 성전과 그 부분을 쭉 이야기해요. 근데 성전조차도 다 뭐예요? 에레미야 시대? 바벨론에 다 무너져버리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성전 실패하고 난 뒤에 주로 성전 실패 전후로 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선지서예요. 선지서의 목적이 뭐예요? 계속 뭘 얘기해요? 메시아가 올 거다 얘기해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뭐 할 거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에스겔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실패한 너희들을 다시 뭐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뭐를 이야기하죠?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예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뭐 하는 존재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크게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패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라.
세례 요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아까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해주시겠다. 관점이 뭐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 가면 다시 표시가 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쭉 해가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뭐가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은 무천년설이나 이쪽이 좀 달라지는데 분명히 순수상 전체를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영원한 복과 마국의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을 세세처럼 뭐하게 할 거다? 왕노릇하게 할 거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폭을 이제 좀 넓혀보자는 거죠. 그러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나는 그 왕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항상 통치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뭐 하죠? 영접할 때 구원받았어요. 마음도 새로워졌어요. 근데 현실은 새로워졌어요? 안 새로워졌어요? 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분명히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맞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새 사람에서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부분이 거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의 초점이 뭔가 하면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간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혼의 보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아가 속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표현도 쓰고 하여튼 뭐 옛사람이 그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돼요? 죽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 16절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뭘 죽여야 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왜? 몸의 행실이 나의 뭐가 돼 있어요? 주가 돼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했던 그대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조건 거의 대다수가 보면 어떤 일이 닥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 김사님, 어려움 닥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왔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지? 거의 대다수가 내가 뭐가 부족하지? 계속 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 부족한다고 문제 안 오나요? 내가 돈이 많다고 문제가 안 오나요? 내가 깨끗하고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난이 심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까 10편 34편도 쭉 봤는데 진짜 경건하게 살고 사는 사람 뭐가 많아요? 그러면 뭐 또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져요. 사람들이 다. 그게 어디의 영향력이에요? 예? 아니 빨리 시간 가. 어디의 영향력? 옛사람이 영향력이란 말. 그래서 한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뭐죠? 불평 나오고. 불평 다음에는 뭐요? 원망하게 돼요. 아우 저 남편 잘못만 잘 그래. 아우 저 새끼 저거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가난한 거야.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결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시라고요. 고난이 오고 막, 진짜 3분의 1씩 막 죽어나갈 때 이들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누구 닮은?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된다? 아까 이제 마지막 결론부로 자아파쇄를 좀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리 자아파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자아파쇄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하는 이 혼적인 요소가 없으면 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누구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표현해야 돼요? 누구와? 마귀와 함께 먹으면 안 돼요. 누구와 함께 먹어야 돼? 아담과 하와의 생각, 감정, 의지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에덴 동산에서 뭐 했다? 왕노를 했다.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음과 생각이 예수 믿은 영으로 누구 걸 받으면 돼요? 누구 걸? 하나님 걸 받으면 되는데 내가 어디에 살다 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어디에 살아왔어요? 세상께 살아오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내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안 돼요, 못해요, 뭐예요. 네, 근데 이제 바꾸셔야 돼요. 환란이 왔어. 저희요, 이 환란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환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화는 참 많이 들었더라고요. 대다수 환란이 오거든 독수리 같이처럼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 태풍을 타고 뭐 해야 돼? 하늘을 올라서 태풍을 타고 5km씩 막 쫙 날아가야 돼. 들었죠? 안 들었어요? 또 그거 있잖아요. 저 바다에서 저거 서핑하는 사람들 태풍이 되게 바람이나 파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바람 없는 데 가서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이 뭐예요? 뭐예요? 문제예요? 축복입니다. 네. 빨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룹 키우라고. 스케일 키우라고. 물질이 어려워요? 물질의 눈을 열으라고. 자녀들이 어려워요? 아니.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니라니까. 내가 이 자녀들 보는 눈을 열고 이 자녀를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건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하라고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뭐 받고 싶구나. 뭐 받고 싶구나. 사랑받고 싶구나. 왜? 엄마 아빠로서의 진짜 예수의 사랑이 뭔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거든 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어줄 때가 왔구나. 근데 부모가 쏙쏙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부모가 사랑해주고 부모가 숨겨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맨날 욕하고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예? 예? 기도해야 돼? 소극적으로 그 정도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누구나 하는 뭐야? 기본적인 얘기. 힘들면 나 뭐 해야 돼? 기도하재. 그러면 그 말이 맞아, 틀려? 맞아. 근데 그 정도 소극적이 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왜 그 말을 하시고, 왜 저렇게 하셨는가? 그럼 나는 그 허전하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온 저 부분을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어떻게 채워줄 건가? 어때요? 관점을 내 관점에서 보는 거지. 부모님도 외롭고 힘들다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힘들어요. 왜? 예수 모르면 힘들고 예수 알아도 예수 깊이 사랑을 안 느껴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치관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도 보고 성경도 보고 그 관점에서 내 삶을 이제 뭐 해가야 되는 거야? 조율해 가야 돼요.
새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오늘 또 하루 아까 이야기했어요. 세상 시간대 속에서는 날짜는 바뀌고 새해가 됐지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 누구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고 모든 포인트가 누구에 있어요? 나의 변화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 저는 24년도 한 해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운다고 봅니다. 개개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는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왜? 예전에 교회 부흥은 어때요? 막 가서 전도해서 모아놓으면 교회 크게 보이는데 이 내면의 변화는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분명한 교회의 변화인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돼? 가정으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을 때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만드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흥의 형태를 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두 정인들이 세워지고 또 정인들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할 사람들인가 하면 두루마리 성경을 뭐 하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먹고 뭐라고? 가서 예언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은 말씀을 왜냐하면 곧 뭐가 오니까? 종말이 오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곧 오시니까 여러분이 먹은 말씀, 살아낸 말씀, 여러분이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 못 받아서 설명이라 여러분 자신이 딱 서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구나. 아멘? 근데 제가 수없이 듣는 얘기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못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기 교회밖에 몰라? 아니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밖에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만 중심,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파송의 문화를 매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디로 파송해요? 나를 가정과 직장과 집으로 한 주간 파송했다가 주일날 다시 돌아와야 돼. 아멘 좀 해요. 아멘. 여러분, 막 설교 막 수없이 많이 하면 뭐예요? 수많은 설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렬부터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겨져야 돼요? 나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다. 내가 내 직장 안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고 싶고 뒤집어 씌고 싶고 고함도 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지만 그거 다 하고 나면 복음이 얻을가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소금과 같이 그들에게 녹아들어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색이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눈초리가 새파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화내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예전에 살다 오던 방식, 습관, 체질,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빛 흐려지고 얼굴 표정 또 변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냐고. 그래요. 난 교회만 가면 잘하면 돼.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인의 부흥을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부흥이 되니까
NCC나 이런 데서 뭐가, WC에서 동일해요. 뭐가 일어나요?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개인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 처음 들어보는 거. 사회 구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할 거냐? 천국 가는 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 구원 외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섬겨줄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나를 놓치면 한쪽으로 치우면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하는데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개인 구원 받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디를 소홀히 했어요? 기장이나 이런 쪽은 사회 구원을 외쳤지만 합동이나 그보다는 합동은 더 해요. 사회 구원 쪽에 솔직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 살려면 힘이 들어. 왜? 너무 나하고 뭐하니까? 나하고 안 맞잖아. 말씀 가지고 살라니까 맞아 안 맞아? 빨리 대답해 봐.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아예 뭐하고 살아? 교회에 오면 말씀대로 살자 하지만 세상 나가면요? 말씀 덮어놓고 그냥 살려고 해.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상 끊고 뭐해? 세상 사람들하고 트러블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러블 생긴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트러블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지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인데? 앞편치 하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앞편치 하는 자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 구원까지, 사회 속의 구성원들까지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는 다 그렇게 나가야 돼. 나는 세상으로, 우리 가정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가성받은 선교사다. 네. 할렐루야. 네. 선교사예요. 나는 그거 선교사는 외국이나 가는 거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까지 이제는 서서히 흘러가는, 그래야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조금 더 넓혀야 돼요. 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그 내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적으로 뭐가 네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요? 말투, 얼굴 표정, 눈빛, 손과 발의 동작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육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영혼과 육체를 말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혼, 혼, 육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육체 갖고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갖고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의지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냥 숨결이라고 표현해요. 영이라는 자체를 영원한 숨결, 영이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요소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이것을 보고 혼적 요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도 하나님처럼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근데 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기관이 지금까지 누구와 합작해서 문제가 됐어요? 누구와? 마귀. 근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새 영과 뭘 주었다? 새 마음을. 에스겔서하고 에레미야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쳐다봐봐. 옆에 좀 얼굴 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뻔뻔하고 딱딱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마음이 뭐 해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말 그게 실제적인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서 그런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보면 뭐요? 아, 진짜 그 사람 참 좋아.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한잔하고 싶고 왠지 옆에 있으면 힘이 날 것 같고 저 사람 옆에 가서 저 얼굴이 왜 저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그걸 마음으로 아까 얘기해서 오전에 뭐를 깨뜨려야 돼? 마음 깨뜨리고 뭐 해야 되는 거라?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뭐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데 영의 형체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영도 뭐가 있다? 형체가 있다. 뭐 이런 거 세분하게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서, 자아파세라는 말이, 이게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떻게 표현 쓰는가 하면 여러분 아마 쓸 것 같아. 이런 표현 쓰죠.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 나 안 죽어서 그래.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막 때로는 탄식하면서 왜 나 안 죽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시 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옛 자아는 이미 뭐 했다? 죽었다. 근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또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옛 자아가 아니라 옛 자아는 죽어서 새 사람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어떤 올라오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잖아.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요. 또 어떤 행동 보면 옛날에 판단하고 비판하던 게 나도 모르게 뭐 하죠? 쓱 올라오죠. 또 옛날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미워.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바로 뭐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그리고 해석을 떠오르는 게 있잖아, 그죠? 옛날에 그 술 한잔 하던 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요, 우울해지면요, 그거 생각나요, 안 나요? 예? 나요? 우울해지면서 여행 떠나고 싶고, 여행은 우울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뭐해서 떠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떠나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면 여행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통일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행 떠나고 싶을 때는 꼭 언제 떠나고 싶어? 뭔가 마음에 도전할 때 떠나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찾아와 안 찾아와? 여기는 자주 찾아오는데? 신중하면 집 나가고 이제 어디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살살 올라오잖아. 이거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 끝났다고 뭐 해야 되는가? 죽는 게 아니고 다시는 뭐야? 끝났다. 내 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에서는 이런 불평, 원망, 옛 것이 올라올 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게 올라올 수? 저 인간 저거 남편 언제 변하나?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빨리 어디서? 옛사람에서 오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남편 변해요. 잠깐만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변하면 자식 변해요. 영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다 살지. 생수가 안 흘러나오니까 뭐요? 여러분 희한하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을 하면서도 저거 왜 안 변해나 그래? 아니 닭구둥물 먹이고 탁수 먹이면서 왜 안 변하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변하려면 뭘 먹여야 되지? 생수를 먹여야 되잖아. 생명수를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합니다. 세수를 어디에? 세 부대에. 옛 부대에다 세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세 부대예요? 옛 부대예요? 근데 가끔 옛 부대가 나와 안 나와? 그럼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야. 목사가 왜 있어요? 그거 얘기하라고. 그럼 좋은 일 얘기하겠어? 나쁜 일 얘기하겠어? 여러분 지적하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적하면 싫어 좋아? 할렐루야.
싫어요. 자존심이 뭐해?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러자. 아빠를 이용하라고. 근데 아빠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해. 응? 안 들어 말을. 우리 훈이도 진짜 말 안 들어요. 그정도 남자실사도. 나 같으면요, 딱 한마디 딱 던지면, 아, 저거 왜 지금 나 왔구나. 내 얼굴 표정 딱 사주고, 내 마음 난 딱 샀을 것 같아. 근데, 한마디 하고 나면 뭐야, 얼굴 표정, 눈빛 딱 달라져. 또 그리고 힘들어해. 한마디 들으면 힘들어해. 여전히 아직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딱 들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잠시 놓쳤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다? 새 사람. 아니, 갈라디 2장 20잖아. 읽었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돼? 이미 답이 나오잖아요. 내 얼굴 표정, 내 눈빛, 내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은 뭐 할 준비해야 돼요?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지 몰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확 찌르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죠. 예를 들어 그래요. 아, 왜 아빠는 아빠 중심으로 아빠 이야기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야, 나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요. 왜 알고 뭐 하는 거예요? 품 쌓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누굴 돌아봐? 누구를? 나를 돌아봐. 내가 진짜 그랬는지, 그러면 내 안에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왔던 가치 속에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대다수 그럴 때는요, 옛날에 가지고 왔던 엄마, 아버지의 가치관 속에 가지고 왔던 그것들이 내 입을 통해 이 자녀들에게 자꾸 누르라고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맞아요. 고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해서 잘 안 고쳐져요. 잔소리도 적당한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누구부터 다스리고, 누구부터? 나부터 다스려서.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내 말 안 듣는다고 말하지 말고 마음 다스리고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점점 더 사랑이 흘러가게,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쌀쌀맞지, 농담 한마디 던지면 이거 얼굴이 붉어지지. 여러분, 불신자들이 농담할 때 얼굴 붉어지지 말고 웃어야 됩니다. 네.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푹 찔러면 푹 튀어. 푹 찌르거든요. 더 쑥 받아들이라고, 더 땡기라고. 할렐루야. 네. 그런 정도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기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칠까요? 자,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당연히 믿음으로 들어오시죠. 믿음으로 들어오시죠. 맞아, 그죠? 근데 어떻게 역사하셔요? 들어오셔서? 뭐를 타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중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터치하고 들어오셔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으로 가득 차면 왜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라고 얘기하겠어요? 혼이 다스려야 된다고 왜 얘기하겠어요?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강하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얘기예요. 맨날 성령이 여러분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보고 여러분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뭐요? 뭘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 맞으면 뭐요? 큰 사고 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왜?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타고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고. 아무리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뭐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 가 고생 좀 해. 완전히 죽다 살아나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도 동일하잖아.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돼 있고 자기들이 생각한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가면 굉장히 저는 정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랄했던가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다 하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7번이 아니라 그냥 말로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땅 하늘 별이 막 다 쏟아지고 지구가 갈라지고 3분의 1씩 처음에요. 인 때문에 3분의 1씩 죽어요. 대접재앙이면요 엄청난 인원이 죽고 결국은 마지막 7 대접재앙이 생길 때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뭐 해도 뭘 해도 뭘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어두워져 있어서, 내 영이 힘들어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뭔가, 왜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해요? 똑같은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열기만 하면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묻고 자라는데, 똑같은 설교라고 듣는 사람들은 계속 내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지요. 66권이. 읽을 때마다 달라요.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읽을 때마다 뭐예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성경이 그 성경이지. 그래서 읽어도 재미가 없다고 얘기해. 왜? 누구 관점에서 보니까? 내 관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달라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할렐루야. 설교 말씀도 여러분 똑같은 김목사님 설교 계속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뭐요?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은 뭐 똑같은 설교로 만나라고 그 설교가 그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내일 먹는 밥이 매일 먹는 밥이 아니에요. 근데 병든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매일 그 밥 먹으면 뭐라 그래요? 밥맛 없다고 얘기해요. 밥맛 없다는 사람은 내가 이미 뭐 들었어? 밥맛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밥을 매일 먹어도 뭐요? 매일 맛있어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주 잔소리 좀 했어요. 여러분 보고 좀 넓히고 정말 언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할 수 있는 준비해야 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뭐예요? 이유예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주관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 사랑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의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나 이제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뭐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루씩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파고 들어오는 것들 이거는 뭐 하면 되고? 끝났다고?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감정, 의지가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게 영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서 여러분 안에서 영안이 열리고 정말 점점 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록 영임, 악한 영들, 사단의 공격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지능도는 뭐예요? 하면 내가 주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귀신아 떠나가라, 병 고쳐지라. 내 입으로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도 안 믿고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이 서기와 읽어봐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 지뢰들 했더니 어떻게 되죠? 귀신이 올라타서 그들의 옷을 벗기면서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 누구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누구?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을 조금이라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관해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 후에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헌신, 예수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비밀들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시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